에스겔서 안에도 많은 표상들이 나와요. 그 표상들의 의미를 제가 성경학자도 아니고 100% 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말씀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게 비유든 표상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이든 그 의미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겠죠. 에스겔서 1장에는 그 네 생물의 표상이 나옵니다. 한 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사자의 얼굴 같고 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같은 네 생물의 표상이 에스겔 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 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생물의 표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그리고 에스겔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바퀴 가운데는 신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일치불란하게 이렇게 통일되게 움직이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뭘 표상할까? 참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제가 결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도구로 써서 어떤 자리에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는 나에게도 은혜가 돼요. 만약 내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되면 교만하게 싶고요. 안 되면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내가 쓰임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참 신앙하는 그 자체가 감사고 은혜일 수가 있는데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바퀴 안에 바퀴와 바퀴 가운데 신이 있고 모든 것이 통일되게 움직인다고 하는 이 표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 세 가지 표상이 4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요, 타일 같은 것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에워싸라 그렇게 나와요. 아마 그 벽돌 같은 걸로 예루살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를 에워싸라고 그렇게 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쌀 것을 그렇게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BC 587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AD 70년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역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하고 절대 다시 발길을 돌이키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경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믿습니다.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쓸 때가 있고 그것이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마치 바벨론 군대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함락시켰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것이 하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언제 쓸 것인가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에스겔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년이 1년이라. 1일이 1년이라.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방 유다의 죄악 때문에 우편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죄도 담당하고 남방 유다의 죄도 그렇게 네가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죄와 남방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공동된 하나님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니까 몸은 교회고 우리는 어때요? 몸 안에 있는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발이 다쳐도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북방 이스라엘 죄, 남방 유다의 죄 때문에 우편으로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 동안 너 누워 있어. 그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4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리와 콩과 뭡니까?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먹으라 그랬습니까? 390일에 먹되. 4장 9절에요. 390일에 먹되. 하루에 얼마씩 먹으라 그랬습니까? 20세겔씩 중식 때 따라 먹고 물도 때를 따라서 마시고 12절에 보니까 보리떡을 만들어 먹되 너희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그렇게 만들어서 콩, 보리, 팥, 귤이, 조리를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을 먹으라. 식물도 하루에 20세겔만 먹어라. 물도 때를 따라 마시라. 그리고 인분을 피워서 떡을 구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아주 소량만, 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고난과 굶주림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포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5장에 보면 진짜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머리카락을 다 밀고 또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었다가 2절에 보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요.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요. 바람에 흩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밀고 수염을 깎아서 그 털을 그 머리털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에스겔 5장 12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뭘로 죽습니까? 온역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요 칼에 죽을 것이고 전쟁으로요 3분의 1은 흩어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거의 똑같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표상으로 낱낱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어떤 그 표상으로요.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어떤 표상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아내가 죽을 것인데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24장 18절에 보니까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얼마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칼에 죽고 이제 그래요. 근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 수가.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서 울거나 슬퍼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거나 슬퍼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도 같은 처지니까. 내가 정말 그런 처지를 당하지 않고 누가 어떤 처지를 당했을 때 가서 슬퍼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는데 나도 그런 처지를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꼴이 될 거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때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울 때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떤 영혼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우는 것도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 때가 지금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준비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막대기 2개를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냐면 15절부터 보면 한 막대기에는 에스겔 37장 16절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17절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2개를 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 그래요. 그리고 한 막대기는 뭐라고 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이해가 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12지파가 이렇게 쪼개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표상이 뭐냐면 두 그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표상의 계시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 중에 아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 말씀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 되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세 번이나 내 처소가 내 거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죠. 진리를 믿는 우리가 다 연합한다고 막 그렇게 막 다 모이는 그거는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죠. 그리고 분열할 때는 분열도 해야 되죠. 진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합당해요. 성경에서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는 내 길을 간다라고 나는 확고부당하게 믿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그건 난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걸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그걸 내가 싸우고 분열하고 막 그걸 내가 쟁취하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분열하는 건 가능하지만 진리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그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싸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돼요.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굳게 서지만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양보하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양보하시면 돼요. 그것 가지고 막 분열하고 싸우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리는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에스겔 15장에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왜 포도나무 심었는지 아느냐?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은 거다. 그러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양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를 나무로 쓰겠느냐. 그렇다고 포도나무가 무슨 모양이 좋으냐.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 때문에 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깝고 탄식하시는 그게 에스겔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가꾸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가꿨는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 과원지기하고 무화과나무 나오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과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가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때 과원저기가 주인한테 뭐라고 중보기도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원저기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중보 아니면 우리가 다 찍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금년 한 해 또 그대로 좀 두십시오. 내가 잘 갖고 보고 걸음 주고 물도 빼주고 해서 내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올해 62인데 뭐 어렸을 때는 빼고 몇십 년째 계속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나의 피 하면서 아버지, 올 한 해만 참아주소서. 내가 다시 한번 갖고 볼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스겔 16장에는 음란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 16장 11절하고 12절에 보니까 음란한 여인이 막 팔찌를 하고 코골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바벨론을 유혹하고 애굽을 유혹하고 블레셋을 유혹하고 아슈르를 유혹하고 그 아주 음란한 여인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유혹을 보낸 거예요. 너희 믿는 그 우상 내가 섬기고 싶어.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게.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꾸 블레셋 신, 바벨론 신, 애굽 신 거기에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생과 끊어지고 구원과 끊어지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생과 구원과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바벨론 신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애굽 신 가서 기웃거리고, 모압 신 가서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 마음 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세상을 얼마나 뽀짝거립니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 17장에는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표상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17장 3절에 나온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표상한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연한 가지는 요아킨, 4절에 나와 있는 연한 가지는 요아킨 왕을 표상하고 5절에 나온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표상한다. 그렇게 복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아킨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한다는 그런 표상을 에스겔 10장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17장 22절에 보니까 뭐 높은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석 보니까 제가 높은 가지는 메시아를 표상한다. 그리고 그 높은 가지 23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각양새가 나오잖아요. 23절 제일 끝에 보니까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각양새는 세상 사람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 23장에 보면 또 오올라와 오올리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오올리라와 오올리바 그 표상이 나옵니다.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에스겔 23장 44절에 보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거기 나와요.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4절 말씀 우리가 보면 누구를 어디를 표상합니까? 오올라는 어디를요? 사마리아. 오올리바는요? 예루살렘을 표상한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은요? 남방 유다의 수도. 그러므로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누구를 표상하냐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표상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23장 37절하고 38절에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37절에 보니까 행음했다. 우상과 행음하였다. 38절에 보니까 성소를 더럽혔다.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 세 가지 죄가 대표적인 죄예요. 우상 섬기는 것, 성소를 더럽힌 것, 그 다음 안식일을 범한 것. 에스겔 24장에 보면 끓는 가마와 그 솥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끓는 가마에 어떻습니까?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고기를 삶으라 그래요. 네, 큰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이제 삶습니다. 근데 이 표상이 뭘 표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표상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그 10절이요. 에스겔 24장 10절부터 한번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12절이요. 그 성읍이 수금함으로 스스로 곤배하여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솥이 녹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을 벗겨내려고 막 불을 떼고 물을 했는데 그 녹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표상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습니까? 마음의 죄를 씻겨내려고 하나님께서 막 하는데 죄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녹이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너무 붙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가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죄를 없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쳐도 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또 매도 때려 봅니다. 고난도 좁아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죄가 꽉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씻기려고 하는데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기려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도 하고 성령을 보내고 성경을 주고 천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까? 내 마음속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내가 정결하게 되었나요? 에스겔 19장에는 암사자와 두 새끼가 나오는데 참 말씀이 참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참 의미가 깊을 건데, 이 암사자가 나오고 두 새끼가 나와요.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그 이방인들이 판 그 함정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간 그 암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암사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끼 하나를 키워요. 근데 그 새끼도 그물에 걸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표상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암사자는 남방 유다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고, 그 여기 새끼 첫 번째 새끼는 여호아스 왕, 두 번째 새끼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지금 왕을 키웠잖아요, 왕을. 근데 그 왕이,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것을 지금 표상으로 보여주면서 슬픈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유다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키운 왕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뭐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표상으로 암사자와 두 새끼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19장 10절부터는 포도나무 비유를 또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아주 어때요? 실과가 많고, 10절에 보니까 물이 많으므로 실과도 많고 가지가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분노가 임했고 그 포도나무가 아주 동풍에 마르고 어떻습니까? 가지들이 꺾이고 불에 타서 그 다음 광야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에 심겨지게 되었다. 1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표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 때와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쇠퇴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애굽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아시리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같은, 저는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임할 건데,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어떤 다른 신에게 가서 내 영혼도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는 그런 사막 같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사막 같아요. 곤고하고 딱딱하고 마음이 사막 같아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곡과 마곡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곡과 마곡.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해서 내한테 물어본 말씀이 에스겔 38장에 나온 곡과 마곡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왔는데 제가 그때 참 잘 대답 못했어요. 근데 에스겔 38장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곡은 어떤 지역 땅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 나오잖아요. 3절에 로스와 마색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곡은 그 왕이에요. 왕. 네. 마곡은 어떤 지역이나 땅 이름이고 곡은 왕 이름이에요. 왕. 근데 우리가 에스겔 20장 아니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 또 나오거든요. 1000년 후에 어떻습니까? 사단이 놓이잖아요. 사단이 놓이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사단이 어떻습니까? 그 악인들을 이렇게 다 유혹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거기도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 그걸 곡과 마곡으로 그렇게 표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아주 그 7장에 걸쳐서는 그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열방에 대한 말씀이요. 근데 그 열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뭐 여러 개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28장 14절부터 이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단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누구였는가? 14절 보니까 사단이 누구였습니까? 그룹이었다.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을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애굽 바벨론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열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도 아닌데.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다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주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지금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러면서 지금 열방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뭐 두로, 시돈, 바벨론,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고 그들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유튜브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 보거든요. 너무 그 흥미진진하고 또 막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봐요.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언어도 없고 글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저기 성경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모아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참 그들이 그 순수하게 신앙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때가 묻었잖아요, 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면 그들이 너무 순수하게 기도를 가르치면 다 그 예배 끝나고 와서 다 기도받는대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기도를 100% 믿고 순종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부끄럽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다리 아프고 막 기도하면서도 잘 안 믿는데요. 진짜 이걸 병원으로 가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낫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듣고요. 저도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간증을 딱 듣고 그렇지. 내 기도, 내가 입술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상들을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 표상들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 그 표상들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상들 포도나무 표상, 가마솥 표상, 네 생물 표상, 두 막대기를 연결시키는 표상들, 암사자 표상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천연계를 탁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밭에 씨 뿌리는 농부를 봐라. 천연계를 비유로 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어떠세요?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천연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씨 뿌리는 비유,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진리를 좀 기억하라고. 공중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시골 생활하는 이유가 시골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농사 잘 져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의미보다는 천연계 가운데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밭에 씨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라고. 가라지를 뽑으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그렇게 지금 천연계 가운데 우리를 시골 생활에 두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표상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잊어버리니까 그 표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표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잊어버린 거를 씨 뿌리는 비벼면 새가 다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새에게 뺏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아니겠어요? 조상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마세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